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구독자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동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변수욱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편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인 데서도 그 중에서 자기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면 수백 명 아이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이 음성을 어디로 듣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호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했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도다. 아멘.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불신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제2장 참된 신자는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제3장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다. 제4장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려면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 결론. 저자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중요시하는 예수 전도단의 유명한 사역자 조이 도우스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라는 책에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주된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데이브와 린다 올슨 역시 듣는 기도라는 책에서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창조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기 위해 창조되었으며 친교에는 대화도 포함된다.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듯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지금 대화할 수 있다. 아멘.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 히브리어로 콜은 즉 음성이라는 단어입니다.를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멘. 신명기 8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 콜을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런 구절들 때문에 릭 조이너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증거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질병에 걸리거나 환난을 겪고 싶고 심지어 멸망할 수 있다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속박하고 있는 교리의 잘못된 족쇄를 풀고 교회로 하여금 성경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책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제1장 불신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최근에 성령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신학생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는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이 설교의 발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울을 생각해 보시오. 그는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귀에 들리는 음성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이 아니라 거듭남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이때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분명 부활은 이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곧 죽은 자의 부활로 비유하였습니다. 거듭나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나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고도 거듭나지 못한 이유입니다. 유다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가룟 유다는 들을 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반대로 사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처럼 유다는 생각을 통해 말하는 마귀의 음성을 들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음성에 있어서 소리보다 중요한 것이 의미입니다. 음성은 결국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귀는 소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룟 유다에게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역시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예수님을 따른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인간은 거듭나기 전에도 드물게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대개 주님이 만물을 두드리시는 것과 함께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주님이 녹화하고 간청하실 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인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앙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이처럼 신앙생활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2장 참된 신자는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을 지금 발치해서 읽어주고 있으니까 좀 연결 안 될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는 불신자도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믿는 신자들이겠습니까? 신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참된 신자는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주일 밤 예배 때 설교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주님의 음성을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일부 성도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손을 드신 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계속 손을 들고 계시고 나머지는 손을 내리십시오. 그랬더니 대부분 손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많은 신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은 일이 없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죽은 자들은 몸이 아니라 영이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즉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살아나리라는 것도 육이 아니라 영의 부활, 즉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듭납니다. 마치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양들이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듣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밖이 아니라 속에 계시고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굳이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육 혹은 육의 길을 통하지 않고 우리 영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머리의 작용입니다. 그것은 혼의 음성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도 머리로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의 안에서 계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인 생각은 영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영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영의 공명이 됩니다. 아, 바로 이거야 라고 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외에도 생각이 주님의 음성인 경우에는 다음 4가지가 동반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말씀할 때는 성령의 감동이 동반된다. 둘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내용이 계시적이다. 셋째, 주님은 언제나 마땅히 할 말만을 주십니다. 넷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혜와 구제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베니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놀랍게도 초자연적인 알을 통해서 우리를 덮어 씌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알미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갑자기 어떤 것에 대해서 환히 알게 됩니다. 갑자기 초자연적인 알을 통해서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메모해두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그럴 정도로 통찰력이 있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구제, 즉 말재주가 주어집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위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며 이 두 곳에 예수님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어부 출신이라고는 믿지 않을 정도로 기탄 없이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능히 당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에게 성령께서 지혜와 말재주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평소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 아주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 성령이 임하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저의 지혜나 말솜씨에 큰 차이가 남을 자주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내 생각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할 때는 성령의 감동이 동반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계시적이다. 주님은 언제나 마땅히 할 말만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할 때는 지혜와 구제가 나타난다. 이쯤에서 제가 설교나 대화 중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은 성령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때때로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환상을 보거나 귀로 듣는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이 옳지 않냐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표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또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표현도 성경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이 구절에 보면 생각으로 주어지는 말씀에 대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주어진 말씀에 대하여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표현 역시 성경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 보면 생각으로 주어지는 말씀에 대해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주어진 말씀에 대하여 성령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제3장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다. 모든 양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수준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나 선지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이전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부께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외에 이렇다 할 만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경험 이후 획기적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4개 달린 보자기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을 위시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일상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입신하여 각종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까지 했습니다. 잠언 1장 23절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다시 증거해 주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고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그리고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것은 분명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꿈, 환상, 예언은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주님의 음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숨어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음성을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제4장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려면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저는 제2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과 다음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의 몸이 아니며 어떤 회의의 몸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자기 생각으로 끌고 가도 안 되고 당회 등 회의를 해서 교회를 끌고 가도 안 됩니다. 목회자가 책임지고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런 저의 말은 목사가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이날 3부 예배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대로 설교하고 들은 대로 사역하면 양들이 잘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게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나 사역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말 없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교회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들이대며 실제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경우에도 성도님들이 순수히 따라올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자세히 주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리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설교하고 내 생각대로 사역을 벌인다면 처음에 양들이 이상하다. 전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설교하나? 교회 사역이 요즘 공명이 안 되네. 참 이상하네. 마음이 걸리네. 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설교나 사역 속에서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양들이 모여든 교회에서는 목사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베드로는 역시 우리에게 좋은 기감이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귀로 들리는 소리를 들었고 베드로는 귀로 들리지 않는 소리 없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에도 불구하고 산에 들인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기탄 없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모두가 적대적이고 살벌한 의회 앞에서 주님이 약속한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그가 귀로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누가의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이처럼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그 비결입니다. 심지어 성경 지식이나 성령의 은사라도 친밀함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거나 은사를 받은데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끊임없이 추구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즉각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주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즉각 기도를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시간을 보낸 것이 꼭 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꼭 주님의 음성을 가장 정확하게 듣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기도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크게 다음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며 이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초가 되는 일입니다. 물론 좋은 종교 서적을 읽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둘째, 각종 예배와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주님과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 앞에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다섯째,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섯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일곱째,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고 그들을 양육하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더불어 이 7가지에 충실함으로 주님과 가급적이면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설교는 물론이요 일상생활에서도 수시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친밀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친밀해야만 음성을 잘 듣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친밀해야만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만약 여러분이 참된 신자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날마다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도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참된 영성은 얼마나 음성을 잘 듣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순종을 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않은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진짜 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야 진짜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진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책은 2011년 6월 10일 초판 인쇄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표지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의 가사를 잘못 표기하셨냐고요?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이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책을 꼭 읽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변승우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을 펴낸 책을 읽겠습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종교적인 교회에 참으로 말씀하면서 은사를 일절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 제가 15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뭐 영국에 가서도 유학도 하고 6년 동안 뭐 사역도 하고 돌아보고 이랬는데 은사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뭐 기도관에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다. 방언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그 권사님 그 패션 수업을 하셨는데 그 수업에 놀러 가면은 권사님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방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속된 표현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방언을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 들으면서 뭔지 몰랐어요. 저게 뭔 소리야. 아, 왜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맞장구 쳐주고 뭐 들은 척 했지만은 저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설교하지 않으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제자 양육할 때도 성경 공부할 때도 일절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집에서 혼자 기도 중에 성령 세례받고 방언을 말하고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으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까 이 책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 제 목사님 참 좋아했어요. 좋아해서 그 목사님 뭐 자주 모시고 식사도 하고 또 집에 좋은 뭐 음식이나 좋은 게 들어오면 목사님 갖다 드리고 참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고 영안이 열리면서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게 됐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머리가 아프고 뭐 때에서는 구토가 일어나고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저 좋아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못 들을까? 이걸 뭐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른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의 교회로 옮기면서 지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말씀이 내한테 계시적으로 임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선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지난 얘기지만 사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나오고 한 5년여 뒤에 그 목사님이 뭐 사건 사고가 많아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자기 퇴직금이 뭐 2억이나 뭐 좀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막 공갈 협박을 해서 6억을 요구하고 그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나중에 5억을 챙기가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 교회에서 내가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옮기느냐. 그때 제가 나오고 뭐 전후래가 한 40명 이상이 그 교회를 떠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나온 분들이 다 뿔뿔 흩어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교회로, 또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가시는 선한 목자가 섬기는 교회로 다 옮겨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로 또 몇 가지 오셔서 같이 지금 동역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도 부모의 음성을 듣죠. 서로 교제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성경 말씀 주어졌으니까 지금은 음성 들을 필요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제가 그때 그 교회에서 설교를 못 들고 구토하고 머리가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그 부목사님 친한 분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도 내 말씀을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교만하대요. 그러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좀 은사에 깨어 있고 성령 충만한 권사님을 또 불러가 차 한잔하면서 대화했는데도 그분도 내한테 내가 교만하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장 덕망 있고 믿음 좋은 지금은 그분이 장로님인데 안수 집사인데 그분도 또 모시고 오서 차 한잔하면 얘기하니까 자기는 설교를 잘 듣는데요. 그 내보고 교만하다 하더라고. 그래서요, 전 3년을 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렇게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구토가 나고 머리가 아픈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주일은 주님의 잔칫날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린 날인데 왜 이게 머리가 아프고 저 목사님 입만 열면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일어납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내가 무엇이 교만합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입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3년을 울고 기도했습니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가 사건이었고 나에게 조언하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지금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안 가르칩니다.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닙니다. 감동으로 옵니다. 감동으로. 생각으로 옵니다. 들으면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알아요. 여러분, 오늘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변승훈 목사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편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창조 힐링에 소개하는 책들은 별 5개입니다. 꼭 사서 읽으시고 지인들에게 선물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꼭 읽게 해주세요. 그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이나 성공하는 게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 영생 아닙니까? 영원한 구원이죠. 큰 구원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좋은 신앙 서적을 읽게 하셔야 합니다. 읽히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이 창조힐링 유튜브에 구독하시고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반드시 부활에 참여하고 새하늘 새 땅 새 열매 살면서 영원히 아빠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